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칭찬은 부부간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다져줍니다. 부부 사이 위기를 잘 극복한 후에도 남편 아내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사랑스럽게 보아주며 감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이런 감정을 구구절절 말로 표현합니다.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애정도 신의도 더 깊어집니다. 13절에서 7장 9절까지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편의 칭송입니다. 13절은 춤추고 있는 여자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나타냄으로써 7장 1절에서 9절까지 남자의 여자에 대한 칭찬을 준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요청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말로 이해되는데 이는 요청이 5장 9절에서처럼 반복되었고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는 데서 주어가 여러 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인공 여자를 가리키며 그 뜻은 술람 지역 여인, 솔로몬의 여인, 술람의 뜻과 연결되는 완벽함, 합평의 의미가 담긴 호칭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한 여자로 칭함을 받았고 자신을 또 합평을 주는 여자로 언급한 것과 연결됩니다. 술람이 여자에게 돌아오라는 요청은 6장 12절에서 여자가 어디로 온가 같기 때문에 돌아오라 라는 요청일 수도 있고 여기 13절 하반에 춤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춤추다가 돌아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나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춤추는 여자를 주시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고 그녀에게 무엇을 보려느냐 라는 말에서 그들이 여자에 대해 집중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춤추는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장엄함에 대한 타인들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장면은 7장 1절에서 9절에 남편의 칭찬을 준비시킵니다. 결혼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때 남편 눈에는 아내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7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에 제시된 남편의 여자에 대한 칭찬은 아가서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긴 칭송입니다. 그 내용은 결혼 첫날이나 결혼 후에 위기가 찾아와 이를 극복한 후 세월이 더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 남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아내의 발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해 허벅지, 배꼽, 배, 가슴, 목, 눈, 코, 머리카락으로 올라오며 칭찬하다가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일단 마무리합니다. 남자는 4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며 칭찬하고 6장에서는 얼굴의 위에서 아래로 칭송하면서 여자의 유람에 집중한 것과는 다른 형태를 7장에 사용하면서 동시에 유사한 묘사를 그려냅니다. 덧붙여 여자의 남자에 대한 유일하게 긴 칭송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다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훑으며 찬양했는데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남자가 반대 방향으로 여자의 육체를 칭찬함으로써 서로 하답하듯 시적 조화를 이룹니다. 이와 같이 하답은 남자가 여자를 존귀한 자로 칭하듯 남자도 여자를 존귀한 자로 칭한 데서도 나타납니다. 남편의 본격적인 찬양을 들여다보면 남편 눈에는 아내의 샌들을 신은 발도 아름답고 허벅지에 들어가는 곡선은 장인에 만든 장신구와 같습니다. 그녀의 배꼽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부어놓은 둥근 그릇 같고 허리는 백합화 울타리를 치고 밀을 쌓아 올린 단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쌍둥이 암사슴 새끼들처럼 탐스럽습니다. 아내의 목은 예전에는 다윗의 용사의 방패가 걸려있는 무기고 망대로 비유되어 군사적인 힘을 가진 망대로 부각된 데 반해 여기서는 상하 망대로서 망대와 재료가 부각되었습니다. 둘 다 길고 균형 잡힌 목의 선, 거기에 나타난 위엄과 영화로움을 암시합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의 눈을 보니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있는 연못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맑은 물이 떠오릅니다. 코는 다메섹 레바논의 높은 지대를 주시하고 있는 망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갈매산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머리카락은 그녀의 존귀함을 드러내듯 자줏빛이 돌아 매력적입니다. 이처럼 남편의 표현은 장신구로부터 시작하여 그릇, 곡식, 가일, 꽃, 동물, 건축물, 산, 장소 등 그가 주변에서 감탄하며 봐왔던 산나만상이 들어가 있어 그가 어디로 눈을 돌리든 아내의 아름다움을 영상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이처럼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이 말은 아내를 설레게 합니다. 아름답고 마음에 든다는 표현은 그녀가 연애 시절에 남편과 서로 칭찬을 나누며 남편을 표현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이라 부르고 그 사랑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담겼다며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을 말로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여자의 아름다움을 전반적으로 찬양한 남편은 7절에서 9절에는 여자의 가슴과 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자와 육체적 결합을 갈망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구조는 첫날 밤을 묘사한 사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신혼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내의 길쭉한 상체와 두 가슴은 종려나무와 그 열매로 비유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키 크고 곱고 건장한 종려나무 줄기, 푸르고 긴 잎자루와 잎, 그리고 무성하고 달콤한 대추야자 열매 송이를 떠올리며 아름다움과 번성, 축복을 상징합니다. 남편이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열매 송이를 잡으리라 마음먹었고 그 결과 맛과 냄새를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최상의 포도주와 견줄 수 있는 아내와의 입맞춤으로 끝납니다. 여자도 이에 응수하여 그녀의 입맞춤의 하답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7장 10절은 부부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칭찬하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에게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도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나는 내 사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를 직역하면 그의 열망이 나를 향해 있구나입니다. 이때 열망이란 단어는 이 구절을 포함하여 구약에서 3번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은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며 둘 다 유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열망은 다스리다와 짝으로 나와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열망의 뜻 또한 상대를 다스리려는 열망임을 암시합니다. 즉 하와의 경우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열망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가인의 경우는 제가 너를 다스리기를 열망하지만 너는 쟤를 다스려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둘을 아가서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의 열망은 아내를 다스리려는 열망이 되겠고 10장 10절의 앞문장과 내용과 연결하면 아내의 것이 되기를 열망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장 10절의 진술은 2장 16절, 5장 16절, 6장 3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4번의 진술은 각각 당시 여자가 생각하는 남녀 또는 부부관계를 요약하는데 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자의 사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장 16절에서는 남자의 청혼 후 여자가 결혼 약속을 승인하는 의미로 그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5장 16절에서는 결혼 후 위기를 맞았을 때 여자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라 라며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밝혔습니다. 6장 3절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여자가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내 것이다 라며 안심합니다. 이제 7장 10절은 부부관계가 회복된 후 서로의 사랑이 깊어가는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후에 덧붙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여자가 나는 그의 것이라 그가 나를 다스리길 열망하는구나 라고 말한 것이라면 이는 남편이 나를 주도하기 원한다면 기꺼이 승낙하리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것이라 그도 나의 것이 되기를 열망하는구나 라는 의미라면 여자가 자신에 대한 남편의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남편을 초대하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밖으로 정원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첫 문장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라고 나오나 이 구절의 첫 마디는 가라 라는 직접 명령형입니다. 문자적으로 함께 가자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문맥상 권유를 나타냅니다. 뒤에 연달아 나오는 유숙하자, 일찍 일어나자, 보자라는 표현이 그 점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아내는 함께 들로 나가 동네에서 밤을 보내자고 합니다. 여기서 동네는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을 뜻하므로 아내가 추천한 곳은 전원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를 빗대어 엔데기 근처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를 언급했는데 여기 12절에서도 포도원이 언급되어 두 단어의 연결을 상기시킵니다. 동네들에서라는 어구나 고베라 송이들 속에서라는 어구는 다 전원의 풍경을 그리고 있고
이 단락이 전체적으로 성적 암시를 풍기므로 여자는 의도적으로 중의적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2절의 하자는 11절에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여자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끝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는 하자는 남자로 나옵니다. 그 근거는 내게의 너가 여성 단수형으로서 아내를 가리키므로 주어인 나는 자연적으로 남편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12절 초반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성육꽃이 피어나보자 라는 말은 실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 말한 것이라면 11절부터 뭐뭐 하자가 계속 연결되어 적절합니다. 남자가 말한 것일 경우 11절의 여자의 초청에 자기도 함께 가자 그런 권유로 응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누가 누구에게 말했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12절에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라고 나오나 정작 원본에는 가서라는 단어는 없고 우리가 포도원으로 일찍 일어나자라고 나옵니다. 부부는 거기서 포도원에 싹이 났는지 꽃봉오리가 열렸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에 연이어 남자가 거기에서 자기 사랑을 여자에게 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사랑의 열정만이 아니라 이들이 한 몸이 되어 실제적인 행동도 나타납니다.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들판, 꽃, 포도나무, 석류나무 등은 성적인 암시를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모두 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 싹이 터서 푸르고 상쾌한 정원에 꽃들이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고 가지수와 곡식을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청한 계절이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시기, 지난날 청혼을 하고 청혼의 승낙의 약속을 했던 것처럼 지금이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조로의 기회라는 암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주겠다 말하니 여자도 그를 위해 좋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나라고 화답합니다. 여자가 준비한 것은 합한 채와 채상의 새 열매와 묵은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는 여자가 따로 저장해 놓은 또는 숨겨놓은 것임을 밝힘으로써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위기를 만나 이를 극복한 후 계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재확신하며 지속적으로 상대와의 만남을 결합하는 갈망을 묘사하는 것은 관계 회복 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굳어져 다져지는 의지와 노력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관계가 금이 가고 상처가 났을 때 쌍방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상처난 관계를 깨매며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그들의 여행이 그려진 7장 12절에서 13절 다음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밖에서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묘사되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신의 오빠와 같이 피부치였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가 오빠라면 거리에서 그를 발견할 때 마음대로 입을 맞추며 흥분된 마음과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몹시 아쉽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 애정 표현을 해버린다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오빠나 남동생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애정 표현이 가하면 다른 이들에게 창녀로 오임을 받아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시선 속에 절제된 표현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보면 사랑하는 두 남녀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남의 이목을 의식해야 했으며 외부, 특히 도시에서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종종 어머니의 방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나 정원으로 미래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자는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지속해 왔으며 남자에게 원할 때마다 표현을 하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펼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기 친오빠였다면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서 그를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와서 둘만의 은밀하고 치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는 결혼 전에 여자가 꿈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다가 찾은 후 그를 그녀의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과 흡사한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주도적으로 남자를 이끄는 여자의 모습은 여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남자의 모습도 기억나게 합니다. 3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어머니 방으로 데려간 데에는 이야기가 멈췄으나 여기 8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어머니 집으로 데려간 후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원문을 보면 이 번역 외에도 그녀가 나를 가르쳤다 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어머니 방에 데려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여자가 결혼 전에 그 방에서 어머니로부터 결혼과 관련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여자가 향료를 섞은 포도주와 석류주스를 남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받은 가르침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향음료는 모두 여자의 몸과 거기서 주는 쾌락과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남자에게 주고자 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남자의 왼손이 여자의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은 여자를 안았으리라는 표현은 2장 6절에서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상사방에 걸린 여자가 실제로 남자의 애정 행위를 했던지 아니면 그런 순간을 상상하며 묘사했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열정이 솟아오르자 여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그가 해왔던 사랑의 절정의 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노르와 들사슴을 두고 라는 어구는 빠져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같은 조언을 할 때도 그 직전에 나왔던 내용은 상사병으로 인해 꿈에서 남자를 잊고 찾아가다가 결국에 만나 서로 친밀한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자신의 정욕이 불타오를 때 적절하게 이 조언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해왔듯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예, 사랑하는 자는 오역이며 추상명사 사랑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 의미는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사랑을 자극하거나 깨우지 말라이며 사랑 자체에 대한 현명한 충고입니다. 여자는 자기의 조언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순결을 시켰고 사랑의 완전체가 되는 결혼식을 치르고 이때까지 부부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여자의 이런 가정과 실천은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성적 열정을 자극하지 말고 기다려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결혼의 날부터 사랑에 대한 열망을 마음껏 채우실 때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담대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완전한 사랑의 정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왜곡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존귀함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망과 기다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